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배달된 편지를 열기 위해서 쓰레기통 앞에서 편지를 찍고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중에 읽으려고 보니까 책상 위에 아무리 찾아도 편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편지 봉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히시는 게 있나요? 네? 쓰레기통에 가보니까 그 편지 내용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고 봉투만, 빈 봉투만 이 책상 위에 있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반대로 한 거죠. 또 제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인도하러 이제 또 참석하기 위해서 일어나면 늘 하는 순서가 있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운 동요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지금도 많이 부릅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랫니 닦자. 뭐 세수할 때는 이쪽 저쪽 목 닦고 뭐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아이들이 그거 목 닦기 싫어도 그 노래 때문에 목도 닦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노래 순서처럼 먼저 이를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차례죠? 세수할 차례잖아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로션을 먼저 발랐습니다. 세수하기도 전에, 면도하기도 전에. 얼굴에 바른 로션이 좀 아깝긴 했지만 어떡합니까? 세수는 해야 되니까. 뭐 다른 생각 없이 늘 하던 순서를 그날은 바꾸어서 한 겁니다. 그러다 아차한 거죠. 어제 제가 인도한 새벽기도 설교에 잘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설교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마주친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여리고성 안을 점령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주신 명령과 아이성에 점령을 하러 갔을 때 하나님 주신 진군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 주신 명령을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전달한 겁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아내의 질문을 듣고 나서야 설교 내가 잘못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기도 설교 녹화한 거를 홈페이지에서 내렸습니다. 그 일일이 다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기 6장에는요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7장을 읽었는데 6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 6장 1절에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빗장을 완전히 걸어 잠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습 공격을 한다고 해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진군에 온다는 소식을 다 들었거든요.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광활한 요르단 그 평원에 그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그 73피트 높이로 말해서 24피트의 성벽을 쌓은 것으로 이 여리고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성벽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3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양뿔 나팔 7개를 들어서 궤 앞에서 걷게 하고 제7일째 1회째 되는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 그러면 군인들을 소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투할 수 있는 사람 한 다음에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저래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라 그랬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고 7일째는 7번을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불면 큰 함성을 지르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가? 도대체 이것 없이는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사실 우리의 논리 정연하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론은 가능하죠. 성을 매일매일 돌면서 이 고고학적 발굴에도 그 성이 굉장히 높고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야, 참 견고하게 지어졌구나. 우리가 전쟁에서 이 넘볼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다시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6장 17절에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다 전멸시켜서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에 있는 집안 사람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에 만일 손을 댔다가는 스스로 파멸하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했습니다. 너희가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은과 금과 놋과 철그릇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의 금고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잘못 다룬 사람 지파 이름이 나오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멸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못 다루었다는 더 적나라하게 범죄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이성 정복을 간단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이것쯤이야. 이건 늘 하던 건데 이 정도는 다 한다. 이렇게 하는 가벼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3절 이하에 이 정탐꾼들이 가서 이 아이성을 보고 온 다음에 백성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3천 명 올라가도 충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3천 명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고 도망쳐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였잖아요. 6절에 보면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교회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저녁까지 그렇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고 그랬습니다. 문제의 봉착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을 경험합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장 7절에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가나안 사람의 다른 이름이죠,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는 여호수아에게 7장 11절에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또 거짓말하면서 그 물건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아간이라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탐욕 때문에 자신의 물건으로 만들었습니다. 7장 21절에 보면 그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훔친 건 뭐냐면 시날이라는 동네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와 한 벌.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옷에 뭐 여러 가지 수를 놓고 했던 비싼 외투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 성전 금고에 넣어야 할 은덩이, 금괴 이런 것들을 탐욕이 생겨서 훔친 거죠. 이런 범죄로 인해서 아간이 행한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7장 12절에 그들이 자청해서 저주를 불러들였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을 텐데 자기가 자원해서 탐욕 때문에 범죄해서 그 저주를 불러들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쟁에 패한 원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주신 명령이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에 보면 일어나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그 consecrate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consecrate the people 혹은 consecrate yourselves. 이 성결하게 하다 하는 뜻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 이 consecration service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역할, 그때 쓰는 단어 consecration입니다. 쉽게 생각했던 전쟁, 그 전쟁의 패한 일로 인해서 정복의 발걸음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있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겠다고 7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기 앞장을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거기에도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전합니다. 여호수아기 3장 5절에도요,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기 3장 5절에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전히 여기서도 consecrate yourselves. 하나님은 요단강을 멈추어 서게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도의 응답을 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깨끗게 하는 것, 성결케 하는 것, 죄를 내려놓고 돌이키는 것이 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혹은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하기 위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올 수 있는 키 팩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경험하는 걸 앞에 두고 성결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아이성의 패에서 이제 다시 그 전쟁터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너희 백성들을 성결케 만들라 했습니다. 이렇게 7장에서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간단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왜 패배했는지를 원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이었던 아간 그리고 그 식구들 가축들을 처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이제 아이성으로 다시 쳐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에 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전쟁의 승리의 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리고 성과는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이번에 내리신 명령도요, 여리고 성 안을 쳐들어갔을 때 마찬가지로 그 왕과 주민은 다 전멸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리고 정복대와는 달리 전리품, 이 전쟁에서 이긴 해서 각종 물건, 가축은 백성들에게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어제 새벽에 헷갈려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아이성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여리고성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성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여튼 나중에 그걸 깨달아서 바로 이 부분에서 큰 실수를,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성에 들어갈 때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달랐어요. 아이성에 들어갈 때는 가축과 전리품은 가져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번씩 7번째 날은 7번 들어오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져 내렸는데 지금은 전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군인들을 매복시켜서 전투에 대응을 하고 적절한 방법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8장 사이에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전리품과 가축을 개인이 갖지 못하게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개인이 가져도 된다고 하셨을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간이 며칠만 기다렸으면 그거 다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며칠을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그 집안이랑 가족이랑 다 아주 패가망신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실 수 있는데도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왜 여리고 성에서는 성을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했는데 이 아이성에는 매복을 하고 전투를 실시했을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에 백성들로 하여금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머리로, 내 좋은 머리로, 내 경험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탁월하게 늘 생각하고 내 지혜를 굉장한 것으로 하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성경을 읽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명령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를 보셨어요. 2개의 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 주신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똑같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수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모두 다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내일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이라도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회개하며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의 경험, 저희의 생각,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골라서 내 자의로 결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신뢰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늘 이제 성찬식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 내 자의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